벌주일 예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빈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말로 행동으로 또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던 일들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기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다 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덧입고자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먼저 우리의 연약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로 행동으로 가족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마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로 죄로 인해 막히지 않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주의 용서를 구하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간 예배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약간의 오류가 좀 생겨서 오늘은 기존에 올린 방식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톡 공지방에 광고했던 것처럼 새벽, 저녁 특별 기도회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시간 중 태기를 하셔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기도해야 할 때임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사태를 또 교회의 정상화 또 전 세계 이런 아픔들을 더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오늘은 성경 두 곳입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찬송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권세 이기며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광고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자로 모여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여, 우리 마음판을 열어드리오니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더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오르는 승화되어지는 삶이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주일, 일컬을 이름과 일컬어질 이름입니다. 이름 사전적 의미로 보니 어떤 사물이나 단체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일정한 칭호. 사물 혹은 단체, 그런 것과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일정한 칭호로 부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나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이름이 나와요. 그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별명 바나바, 위로의 아들로 불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을 쭉 지켜봤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 위로의 아들, 그의 별명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바나바라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타인과 바나바를 구별시켜서 불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이름도 구별해서 일컬어 주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일컬어 부른 이름이에요. 그러니 구별됨 위에 구별됨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런 구별된 이 칭호를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붙이셨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발걸음을 내디시는데 그 첫걸음을 내디디실 때 이 칭호로 부르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눈치를 채신 분들이라면, 고난 주간을 잘 통과해 오신 분들이라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한 분들이라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일컬었던 칭호,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일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컫는 여러분과 저는 타인에게도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구별된 이름으로 말이죠.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컬음 받았던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활주일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고 타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먼저 가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임하는 두 가지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그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운명하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호흡을 멈추시면서 우리 좀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자, 그렇게 운명하신 뒤에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이 51절입니다.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 송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여기 송소 휘장이란 죄인 그리고 하나님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크나큰 담이에요. 이것이 찢어졌대요.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막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어날 뿐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살아날 준비를 갖추었다, 그것이죠. 정리해볼까요? 51절, 52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 문제가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날 체계를 다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인데요. 이것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51절, 52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절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지금 53절을 다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 그들이라 하면 열린 무덤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던 자들이에요. 일어났지만 아직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답니다. 즉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51절에서 53절까지를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두 가지 은혜를 주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한 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누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살아남을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됨이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일으켜 주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를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죄가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길게 설명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 다음 구절이에요.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백부장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누굽니까? 십자가 처형 사건을 주도해왔던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친히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증오하고 경멸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믿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경멸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았던 자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자들이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는 일, 무덤이 열리고 죽어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일, 부활과 동시에 그 무덤에서 열려 일어나는 자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를 향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일컫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으로 일컬었던 그 이름대로 믿을 수 없었던 이 이방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이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첫 발을 내딛던 예수를 향해 우리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일컬으셨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던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컬었던 그 칭호를 믿었던 제자들이 동일하게 일컫고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났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믿을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를 향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일컫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다음 목표는 여러분과 저예요. 고난주간을 통과해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컬었던 예수를 향해 우리 여러분과 저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일컬음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와볼까요? 여차여차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결국 국경을 넘어 이방인 땅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대요.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또 예수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을 가르쳤다 할 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죠. 그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을 교회라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교회인 자들이 그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답니다. 26절 하반절을 따라와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칭호예요. 그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앞에 내용과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일컫게 해준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일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26절 상반절을 보면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마침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오랜 수건, 그토록 오랜 동안 바랬던 바람, 그리스도인이라 나의 자녀들이 칭해지는 그 바람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이방인 교회인 북촌 교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들의 특징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가 주목하는 부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접하여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이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해보면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처럼 알라신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사이비 이단 종파, 그런 신천지 이단들처럼 교주를 향해 신처럼 떠받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 갓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자, 이들 교회가 무엇인지 알까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알까요? 예배가 뭔지,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 낯선 개념입니다. 교회 안의 시스템은요, 어떤 질서로 구축되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한마디로 무질서한 교회, 오합지졸인 교인들, 그런 현장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바나바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인데, 성경은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나바의 관점, 그의 안목이 비로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랜 수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북촌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이 직분자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허물, 약점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저자 앤서니 라빈스, 그를 제가 종종 언급하는데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요, 흔히 특징이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징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부부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보았어요. 집을 다 꼼꼼하게 본 뒤 서로 물어요. 이 집은 어땠는지.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남편이 쭉 이야기를 해가는데 아내가 물어요. 그런 것이 그 집에 있었어? 나는 못 봤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쭉 해가는데 남편이 물어요. 그런 것이 있었어? 당신 다른 집 보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흠이 보이죠. 결함이 보이죠. 약점이 보이죠. 교회가 갖추지 못한 것이 보이죠. 하나님이 이룬 공동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 공동체를 이루어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빈틈, 그런 것들만 보여 이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만이 예상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 결과 기뻐했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연약한 교회의 빈틈을 보게 되면요, 기쁜 마음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감정 상태가 상할 수밖에,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요. 괴로울 수밖에요. 제 책상에 놓여 있어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 카드 4월 5일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 과거가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과거가 미래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교회 현재의 불안전함이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는답니다. 하영정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은 교회의 미래는 지금의 이 과거, 불완전한 현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신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눈을, 인간의 약함을 보는 그 눈을 돌려 의도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그 큰 교회의 미래,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 불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감정 상태가 기뻐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운 말이 나가던가요? 행동이 건강하게 나가던가요? 바나바는 반대예요. 마음이 기뻐하게 되었어요. 건강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 상태로 말씀을 전했어요. 23절 상반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 결과 24절 중반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저는 여기서 이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삼고 있는 바나바, 그의 내면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 결과 말씀이 그를 통해 흘러가는데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를 통로로 말씀이 흘러가는데 순도 100%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전달받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건강한 감정 상태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나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북촌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방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어서 얼마든지 흠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흠이 있는 목회자를 향해 자꾸 각을 세우면 사람이 목회자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상, 저의 경험으로 보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누군가로 인해 감정이 상하잖아요. 말씀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말씀을 전달할 때도요, 그 사람이 크게 보여져요.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통로로 담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저지를 먹이는 어미로 비유해 볼 때 그렇게 목회자가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건강한 젖이 흘러가지 못하게 돼요.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원에게 건강하지 못한 젖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총교도 신앙을 들어보셨지 않으세요? 타락해가는 영국의 국교 카톨릭을 반대했던 자들, 오직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자들이 청교도 신앙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는요, 특별히 이 성도들에게는요, 지켜야 할 책임, 덕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감정 상태를 돌봄이 있었어요. 그들은 경험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회자의 감정이 상해버릴 때 건강한 젖이 강단에서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스스로가 목회자를 대할 때 그의 감정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돌보아 주었던 것이죠.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실수가 있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감정이 상해버리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감정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흘러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목회자로 혹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정 상태가 불안전하다면,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순간에 그 감정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목회자의 연약함을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바나바처럼 건강한 상태, 건강한 감정 상태가 아닌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 상대방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가 목회자의 감정 상태만 돌보고 살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 늘 기쁨으로 채워져서 누구를 대하든지 건강한 감정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약점, 불완전함이 보여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질까요? 24절 상반절이 답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그의 거듭남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그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믿음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상태를,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케 하여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신 이유는 이 바나바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 믿음 충만한 상태, 교회를 바라보며 죄인들이 모인 곳을 바라보며 죄인의 약점, 허물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2000년 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미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아들보다 못한 성령 충만은 얼마든지 더 내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들보다 못한 믿음 충만 얼마든지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경험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을, 믿음 충만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